지난주에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 어디나 계시고 또 언제나 계시는 시공간을 뛰어넘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창조한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시공간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 속에 갇혀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 이 땅에 사는 서로 사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잘나봐야 잘나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안타깝게도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지난주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은 인생이다. 유한한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이야기죠. 얼마 못 삽니다.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참 답이 없는 인생이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의 연속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되게 좋아하시고 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 사람은 넘사벽이다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저런 사람들, 우리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근데 특히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주로 대사를 통해서 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이 음악의 영역에서 전 세계 어떤 그룹이나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탁월한 대단한 사람들을 소개했는지.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참 슬프고 가련하고 마치 망망대해 돛담배 하나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도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난주에는 다 죽는다, 얼마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떤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거를 우리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나이가 물론 들으신 분들도 오늘 이 모세가 인생 아주 그 다양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의 이 기도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그나마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제가 바로 우리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렇게 짧은 인생 중에 화려한 순간도 있지만 그 화려한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 화무 시비롱 같은 그런 참 기구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나가서 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인간은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인도 하나도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처절한 그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그 의식 구조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의식 구조가 아니라면, 근데 죄책감을 못 느끼더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7절에서 지금 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외 없습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느끼는 오욕, 칠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그게 인간의 비참하고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하여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함정을 늘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자 사탄의 그런 졸개들, 사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귀신들, 또 그런 권력을 잡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있고, 게다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함과 그 안타깝고 처절한 인생을 이 모세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좋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 그럼 죄 져, 괜찮아. 막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안 그래. 뭐라고 해요? 7절에서 9절까지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 짓는 우리들은 그분이 서치라이트를 쫙 켜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시야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속속들이 죄를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죠. 그분 앞에.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볼 때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부러움은 지는데 원래 부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착하거나 주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응? 주님보다 더 안타깝게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어디에 요즘 21세기는 그 팬덤, 팬덤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의 팬이 되고 싶은 그런 혹시 현재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악 속에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잘한다 정도지, 여러분들이 그의 팬이 돼서 그렇게 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결과로 이제 또 답이 없는 결과가 바로 10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뭐라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요거 19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참 죽는 것도 또 죄를 짓는 것도 억울하고 참 가련한 인생인데 한술 더 떠서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와 슬픔이 생기면 그런가 보다. 그게 당연한 인생이에요. 그 가련한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그 인류 자체가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에서 축복을 차버린 거나 다름없는 그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따라붙는 그림자가 바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떼낼래야 떼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가 없으면 죽은 거죠.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겁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지금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팍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수고와 슬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온 인류가 다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인생 인류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답이 없는 이유는 또 그것을 또 자랑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수고하고 슬픔 싫어하죠? 네, 수고스러운 거 싫어하고 슬픈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걸 또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10절에.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참 가련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싫어하는 걸 또 자랑을 해요. 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우리 당연히 수고와 슬픔을 가지고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왜? 그게 죄의 결과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수고를 해야만이 살게 돼 있고, 수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슬픔이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죽은 인생이죠. 우리 삶 자체가 이 평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핏 보면 그래서 수고와 슬픔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중에 자랑거리가 많을 테니까. 우리 교회도 한 2, 3년 후 평생 아마 2020년도를 잊지 않고 계속 자랑 삼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불길한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 혹시 계세요? 나는 참 수고하고 슬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그런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슬프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 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알리까라는 단어는,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단어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 원어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이 말은 대전환, 뭔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은 뭔가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특히 요런 그 스타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이 말은 주님의 그 분노하심을 알긴 아는데 이것을 알겠느냐,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노하시는 그 상황이, 주님께서 정말 우리 참 먼지 또 벌레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인생, 어떻게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고 있지만 그 진노하는 그 의미를 알겠느냐? 누가? 이 말은 그 진노에 뭔가 전환점이 있을지도 모른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 분명히 뭔가 국면을 전환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이제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우리의 비참한 인간인데, 참 가련한 인간인데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의미가 바로 11절에서 이 시가 그런 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도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뭔가 그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뭔가의 그 두렵고 주님의 그 진노 속에는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지금 1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그런 그 문장 구조가 그런 거다. 어떤 전환점을 얘기하는데 좋은 방향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막 달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해. 그럼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타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 죽음과 죄와 진노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그래서 그게 막 그 인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촥 피난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베이터,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인데 그거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인생은 그냥 죽고 괴롭고 슬프고 죄 짓고 주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그런 존재로 가는데,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타야 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 그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다음 주에 커민순입니다. 왜 그러세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라,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그 비참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엘리베이터,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제시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도통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구나. 인생은 다 그렇구나. 대단하게 뭘 대단해. 니나 나나 똑같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인데, 짜잔, 다음 주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